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아빠는 또 남편은 어때요? 가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것, 직장에서는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반성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독일은 어떻습니까? 2차 대전 일어나기 이전 그 히틀러의 만행을 오늘날의 총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습니까? 남이 스스로 우러러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경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물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GNP가 3만 불을 넘어선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존경받는 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나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거면 됐지 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이 잘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성도가 되고 존경받는 민족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는 양심껏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올바로 쓸 줄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돌아서서 손가락질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고 양심껏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은 우리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존경받고 산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으며 사는 성도가 되면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성도, 존경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우리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디모데도 나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나오고요, 저 뒤에 가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도행전 18장 내용 가운데 보면 쭉 그들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삶 전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고 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존경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존경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바울에게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좀 더 우리 지역에 오래 있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빨리 우리 동네에서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존경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우리 동네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바울을 붙잡고 간청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분도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어때요? 있어야 될 뿐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저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 편지까지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들이 돼야 돼요. 여기 오늘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너희와는 좀 더 사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런 꼬리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쫓아다녀야 돼. 만취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냥 나쁜 소문만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서는 안 되고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은 민족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래요.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다른 나라를 다니다 보면은 가끔 그렇게 써놓은 데가 많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곳에서는 사진을 촬영하지 마세요. 이것은 만져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유독 한글로만 써놨어요. 왜 그렇게 써요? 요즘은 중국도 많이 써놨더라고요. 중국말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가고, 만지지 말라는 거 가서 꼭 한번 만져보고 오고, 사진 찍지 말라는 데 가서 그냥 후레쉬 터트려 가면서 사진 찍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길과 존경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 그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들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존경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을 사람들이 왜 존경했어요? 그들은요, 박해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벌어서 물려준 재산 가지고요, 일도 하지 않고 배짱이 같이 앉아서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일 꼴불견이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가를 가지고 보람 있는 곳에 아름답게 쓰는 모습이, 이게 존경받는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의를 나누기 위해서, 남에게 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18장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게 증거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코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한 삶을 물려줘야 돼요. 맨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악독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은 우리 기성세대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따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나는 괜찮지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부터 바울과 같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아볼로와 같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의 정직함을 통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존경받는 자리는 여러분 밥 사주고 얻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하면서 우리의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머리를 숙이면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다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성실하고도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바울의 일행들을 보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느끼는 또 한 가지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요, 소명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책임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책임감이 분명해야 돼요. 굶주리고 누워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어두움 속에 복음이 없이 절망하는 사람들, 쪼개져가는 가정들,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어도, 누군가 옆에서 손만 한번 잡아주어도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정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곧 나의 일같이 생각하고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의 모습이 어때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바울이 누가 뭐라고 해도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사람인 줄로 알고 열심히 복음 들고 전하니까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사도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 적에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특별히 존경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끔 저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거늘. 아니, 어떻게 계산은 빨라요? 거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냥 뜻 한번 둘러보고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을 때 선생님 어디서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합니까? 그때 누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싸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것으로도 능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어땠어요?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기가 죽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디를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은 어린아이요. 군복을 입혔더니 커서 다 집어 던졌어요. 둔해서.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여러분, 그 물맷돌 1-2개 들고 나가서 그 칠척장사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골리앗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장수가 없어서 저런 젖비린내 나는 애를 전쟁터에 내보내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게 창과 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골리앗을 쳐 무찌릅니다.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탄식하셔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회가 사람이 필요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언가 필요로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하는 책임감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책임감 있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돼요. 책임을 맡겨주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찌감치 성가대 임명을 많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줄어. 우리 희원 성가대는 안 그렇고요. 내가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서 소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책임을 잘 감수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존경이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존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수많은 회중들이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볼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존경받지 못하는데 아볼로의 말을 듣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을 했지만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아볼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존경받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KS 마크가 돼야 됩니다.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은 복음 증거가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신용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이미 선진국은 그런 사회가 됐어요. 신용을 한번 잃으면은 여러분 은행 계좌도 7년 동안 열 수가 없어요. 크레딧 카드도 발급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길바닥에서도 막 만들어 주더라고 그냥.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에서도 행동 하나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솝 우화 가운데에 늑대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한 젊은 애가 어떻게 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동네에 가서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나와보니까 거짓말이야. 2번, 3번 속았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또 거짓말이겠지 하고, 그런 아주 우하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어때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거기에 뭐가?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아볼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성실한 그리스도인,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폭발하듯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거미와 같은 사람, 하나는 개미와 같은 사람, 철학자의 비유를 했어요. 거미와 같은 철학자, 개미와 같은 철학자, 꿀벌과 같은 철학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미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골목 어귀에다가요, 거미줄을 딱 쳐놔요. 거미줄을 자세히 보세요. 굵은 줄이 착착 이렇게 가 있고 거기에 가는 줄을 이렇게 뺑뺑 돌려서 거미가 밤새도록 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은 곤충들이 이제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붙는데, 거미가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아요? 추녀 밑에 가서요, 제일 큰 앞다리를요, 제일 굵은 줄에다가 딱 이렇게 걸쳐놓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와서 탁 걸치면은 졸다가도 그 감각에 의해서 펄떡이라도 탁탁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거미줄로 똘똘 말아놓고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이게 거미가 하는 짓이요. 하는 짓이라고는 거미줄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바꿔 얘기하면은 늘상 남에게 피해만 끼치며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미,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개미 보세요. 여러분 뭐 길바닥에 가서 개미 움직이는 거 보세요. 한 줄로 쫙 서서 그냥 뭘 그렇게 주워 날르는지 그냥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남에게 유익도 주지 않아. 그냥 저 열심히 일해서 저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과 같은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꿀벌과 같은, 열심히 꿀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꿀을 나누는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인물이 돼야 돼요? 꿀벌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꿀벌 같은 사람. 나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의 터전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존경이 곧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먼저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